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옵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영적으로 또 이 환란 속에서 또 이 팬데믹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또 결산을 받아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 성을 보고 오시니 그러셨죠. 그 눈물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우리 속에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의 슬픔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아는 참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로 돌이킨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살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찌른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른 것이요 그의 주 왕 다윗을 멸시한 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무지막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랬죠? 있는 대로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항상 자기 곁에 있는 그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게 저주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애통하죠. 오늘 내용이에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서 요압에게도 명령을 하고 모든 백성에게 다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 슬퍼하면 옷을 찢잖아요. 그렇게 다 그 죽음 앞에 나와서 애도하고 우리가 이 큰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장은 누구를 위해서 치릅니까? 비천한 자를 위해서 국장을 치르는 것이 아니죠. 아주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인물이 죽을 때 국장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8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인물이 죽었다. 다윗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인물을 요압이 죽였다. 그 뜻이에요. 다윗은 돌이킨 아브넬을 큰 인물로 여겨주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원수였고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내가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그 돌이킨 배역자들을, 그 원수들을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가 돌아갈 때 자기 혼자 독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리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봐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난 도무지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아들이라 불려질 수 없고 나는 그저 아버지의 집에 밥이나 먹는 일이나 하는 품꾼으로만 해주셔도 나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타국 땅에서 허랑방탕할 때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이거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이어도 그 타국 생활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좋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마음이었죠? 내가 당당하게 내 아들이니까 내게 줄 유산 내게 좀 달라고 했던 그 교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죽고 살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품꾼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는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그를 보자 측은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 신을 신습니까? 아들이 신을 신는 거예요. 아들이 가락지를 끼는 것입니다. 품꾼이 아니고 얘는 종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들이다. 가장 귀한 아들이다. 우리가 돌이킬 때는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겸손해져야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하다. 근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습니까? 형에게 없었다는 것이 똑같아요. 그 아브넬이 돌아왔을 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요압에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분노했던 것처럼 요압이 분노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특별하게 주문하는 것이에요. 31절 보니까. 너도 옷을 찢고 배를 띠고 크게 애도하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애도와 요압의 애도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요압이 애도할 때는 그것은 자기가 찌른 죄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아파하고 참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요구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헤브론에서 찔러 죽인 것은 헤브론은 도피성이었잖아요. 그 말씀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합하려 온 것이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자기 분노, 자기 생각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했던 죄를 정말 이 애도 기간에 깨닫고 돌이킨다면 다윗이 그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에게 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애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32절 성경책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됐어요. 주 왕이 크게 슬퍼합니다. 백성들도 다 우는 것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니까 온 백성들이 그 상여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왕이 슬퍼하시는데 백성들이 어찌 슬픔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슬퍼하실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어디 있나 그러잖아요. 죄는 다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그 주님의 슬픔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주님의 슬픔,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이 그에게 가득 담겨요. 가득 담겨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 그 죄를 다 떠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평강하다 할 때 여호와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가득 임했어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이들이 파멸과 멸망과 완전히 그들이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보게 해주셨다는 거, 비전.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내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심판이 있게 될지 그걸 보게 되니까 가슴을 찢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뜻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통 여호와의 그 슬퍼하심이, 이 성을 보시고 아파하심이 온 마음에 다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어떤 현상, 어떤 심텀,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가? 감기 걸리면 우리 징후가 있죠? 몸살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처럼 주님과 멀어질 때 그 징후가 있어요. 눈물이 메말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가족이든 교회든 나라든 뭐 할 것 없이 자기 빼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눈물이 말라집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할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다른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역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난도질하고 내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지 아니했는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먼저 울었죠? 그 눈물의 선봉장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자, 다윗이 울게 된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37절을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자, 이 큰 국장과 이 애도하는 이 장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크게 울었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윗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다 우는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이에요. 슬픔은 무엇이다? 의로움이다. 나타난 것이.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없는 그 이제 새 언약 백성의 새로운 규범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주 두 번째죠. 팔복 중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것이다. 이게 삶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4장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를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꼬박꼬박 출석하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실하게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마음이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진정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겸손하게 울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그 마음속에 그 죄 때문에 눈물이 나고 은혜 때문에 감사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올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가슴을 쳐요? 다 세상 잘못이라고 하고 다 다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하죠. 누가 자기를 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시기 전에 먼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울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의로우신 주님의 눈물과 의로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윗이 그 슬퍼했던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돌이킨 아브넬에 대해서 크게 울었어요. 무엇을 뜻해요? 이 아브넬은 다윗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요, 내 아들과 같이 마치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아들 죽은 것처럼 국장으로 치른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기쁨도 나오지만 사랑 때문에 슬픔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슬픔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도 슬픔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용납해주고 우리를 받아줄 그런 왕이구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같이 옷을 찢고 배를 띠고 애도하라 명령은 받았지만, 여러분, 이 슬픔은요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해져야 되는 것이. 요압은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상여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요압이 애통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요압이 슬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찌른 장본인이에요. 어제 찔러 죽였는데 그가 과연 슬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장례를 마칠 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들에게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겸손하게 우는 자들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슬퍼하라 하는 명령은 받았으나 이 요압이 뚱 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라도 늦지막히 자기 죄를 깨닫고 슬퍼했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온 백성들에게 다 애도하고 울라 그랬어요. 근데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그래.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이 사람들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누구의 마음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항상 다윗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제어하기가 어렵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는데 자기 복수심에 불타서 왕의 말이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든 보이지 않고 그를 찔러 죽였으니 그 왕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도 주님 앞에 부족할 판에 찌르고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주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도무지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고 도무지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의를 알고 나 자신의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모르면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어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탕자의 형을 보세요. 탕자는 떠났지만 그 형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요압과 아비새가 항상 다윗과 있었지만 그 왕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도무지 모른다.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절대 이렇게 보시지 않는 참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아는 그런 교회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은 거룩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화평한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우리 부정하고 흉악한 그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 그 질투, 시기, 더러운 생각, 욕심, 정욕, 탐심, 그 더러운 것들을 주님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날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 눈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실 때 우리도 울어야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이 눈물을 구해야 돼.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를 위하여,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슬픔이 다시 회복될 때 주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영원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가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찢게 해주시고 회개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겸손하게 눈물 흘리며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주야로 내가 울리로다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그 죄,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적인 회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회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여서 눈물이 메마른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을 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의 마음에 내려와서 주님의 기쁨을 알고 주님의 슬픔을 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근수근 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픔에 통할 때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교회를 참으로 보듬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그 질병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 또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마음으로,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입혀 주시오며,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로 그 가정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